어떤 분과 만나서 대화가 뭔 줄 아세요? 하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놓고 화내는 거래. 근데 조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화해하겠다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절대로 잘 안 해요. 잘한 사람이 화해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화해를 하겠다고 만났는데 거기서 그때 사건만 화해를 하려고 하던 게 아니고 옛날 것까지 너무 화해를 크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멱살잡이가 생겨가지고 오히려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놓고 멱살을 잡는 일들이 종종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대화가 뭘까 하는 겁니다.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잘 이어주는 통로를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부부는 행복한 부부요, 대화를 잘하는 자식과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리더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를 잘 이끌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라는 것이 인간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가 대화가 있죠.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왈기를 먼저 원치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가 먼저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뭐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5가지 원칙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어린아이가 마치 배고팠을 때에 부모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나의 애절한 사정, 내 형편과 처지를 사랑하는 내 부모께 아뢰고 이웃에게 아뢰고 다른 사람과 아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훌륭한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대화가 되어질 때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에 대한 책을 먼저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의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적을 합니다. 그때의 지도자 모세는 그 여호수아를 도울 만한 다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두 팔이 아파서 손을 내렸을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기도의 지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도보다도 더 큰 능력과 사랑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던 승리의 무기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기도하셔야 될 뿐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셔야 될 대상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항상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려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마쳤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철야로 기도하셨고, 그 음식으로 기도하셨고, 산기도를 하셨고, 안 하신 기도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승리하는 생애이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질을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예 기도가 습관화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습관을 다 가져야 되는가? 그럴 필요만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가져도 우리 신앙인에는 충분합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높은 바위 위에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를 합니다.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산, 그리고 힘든 그 바위에 꼭대기에 위험하게도 물구나무로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힘든 일들을 하시냐고요. 그분의 대답이 한 20년을 했더니 습관이 되다고요. 네. 물구나무도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구나무 습관이 되었다 어디다 써먹습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슬아슬하게 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가슴이 철렁하게 하는 위험을 느끼게 외에 다른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옳게 봐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데 거꾸로 세상을 봐갖고 뭘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만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만사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에 갔을 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눈으로 보게 되었고, 앞으로 임할 신천지가 바로 그 사도 요한 앞에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앞날이 열려집니다. 시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절망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안 될 수 있는 일들을 되게도 하시고 될 수 있는 일들도 안 되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이 열리고 문제의 해결의 문이 기도로 열릴 수가 있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운명적으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복과 운명을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바뀌어서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은 뭐냐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억울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과부의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이 억울함을 그대로 당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야만이 내 명대로 살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뒤로 다 막힌 일이었지만 그가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이런저런 문제로 꽉 막혔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생각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몸부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물질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신감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서 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말이 성립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문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그 자녀가 경찰서에 잡혀가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쳐 상대방의 부모 앞에, 상대방의 자녀 앞에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는 부모가 생긴다면 누가 이 일을 아니 된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아주 축복된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이라는 괴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교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낙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낙심 절대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낙심할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낙심하기도 한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낙심합니까?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던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뿐만 아니라 응답의 기미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목회 칼렙에도 썼습니다. 나의 기대가 완벽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 기대의 욕망 때문이지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내 기대의 욕망을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이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 말도 안 되는 우상의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래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해요. 그러다가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이 7년 흉년과 풍년에 대한 예언을 하다가 총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70여 명을 데리고 고센 땅에 정착해요. 그때 바로 왕이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핍박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그를 출애굽시켜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러다가 추린 것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20대 미만만 가나안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작업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간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오늘 필요해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주실 수도 있고 2년, 5년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서 그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역사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셔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죄송한 표현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들은 어떻게 했죠? 전부 다 홍수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대로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가족이 되었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든 어떤 은혜를 주시든 간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포기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가르침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다시 비유로 돌아가십시다. 정말로 억울한 일을 만났던 가부가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 마을에서 이 가부의 문제를 풀어줄 사람은 유일한 오직 한 사람 재판관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돈만 알고 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쥐꺼려만한 권력 가지고 있다고 약한 사람을 무시해요. 돈만 좋아하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는 세상은요, 사람 사는 세상은요, 모두 다 같은 모양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에도 가부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상 말로 더러워서 나 포기해버린다. 더러워서 그만둔다. 더러워서 나 목숨 끊어버린다. 뭔 자랑이라고요. 그래서 자살한 것이 그 위대한다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하고 나라의 위대한 인물이 될 정도로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세상의 나라는 오직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자살한 것이 무슨 큰 공과라고요. 무슨 위대한 국가를 살리는 일을 했다고요. 차라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죽으시죠. 그런데 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다 나를 무시하고 다 내 말을 안 들어줘도 내가 끝까지 이 문제를 이루리라. 절대로 이루어 줄지 않을 것 같았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기도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절대로 그만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도에는 한계가, 레밋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밋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죠? 정답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에 실패합니까?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과부의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를 높이 높이 사주셨습니다. 그녀는 오늘 안 되면 내일, 내일 안 되면 모레, 모레 안 되면 글피, 또 안 되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는가? 그것은 응답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했지 맨날 몇 시에 며칠 동안 하면 주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집사님 한 열흘 금식기도 하셔야 되겠어.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겠어. 무슨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권사님은 안 돼.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야. 지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런 사기꾼들 목사나 사기꾼들 권사나 사기꾼들 돈봉투 들고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연될 뿐입니다. 왜 지연을 시킬까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탈락한다고 만무가내로 주시지는 않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때에, 응답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이 혼인잔치에서 나옵니다.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요. 채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다가 그치면 그냥 물이 되고 맙니다. 아구까지 채웠더니 갖다 주어라 해서 마셨더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전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이 가득 차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간절히 드리는 기도예요. 본문의 가부는요, 죽자 사자 불구하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로 당해도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두 손 두 발 앞뒷발을 다 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과부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충 하고도 응답받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대가를 꼭 치르게 하면서 응답받게 하시는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냥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과부가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과부가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서 말한 것을 두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녀가 뭐했다?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소리입니다. 고통의 신음이 바로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다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새끼 송아지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나가요. 근데 어미소가 그 광경을 보고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 비싼 소고기가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묻겠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도축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잡아먹으려고 배를 딱 갈랐는데 심장이 터졌더랍니다. 심장이 터졌더래요. 어미소의 부르짖음이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의 부모를 위해서요? 아니요. 죽어가는 우리의 죄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새벽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내 자식, 내 일 잘되라고만 기도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요. 물론 날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이 주위에 주구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 심과 섬 건너기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찢어지는 아픔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복 강가에서 생명을 내놓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로 한나는 사명을 얻을 수 있었고 야곱의 운명은 명예롭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뀌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간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인원들이, 예배하는 인원들이 줄어간다는 겁니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요. 주님은 마지막 공생의 시간도 기도하러 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에 취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든 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잠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기도를 하면 그것은 성공이자 승리인 것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세상과 마귀는 원수처럼, 또한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달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기보다 잠잘 것을 권하고, 예배하기보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엔조이를 가지라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아예 포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면 기도가 뭘 그리 의미가 있는 거냐고, 기도하는데 너의 형편과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조롱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치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무릎 꿇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그 영혼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일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